16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어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지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 든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 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니까 나머지 모든 영적 존재건 육적 존재건 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영혼의 영원한 생명, 육체에도 목숨도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할 때는 사실 하나님 위에는 참된 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면은 유혹하다, 속이다 그 뜻이지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단어는 우리가 한글 성경어는 시험으로 나오는데 그 원어에는 보면은 단어가 다른데 하나는 유혹하다, 속이다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치는 시험처럼 테스트하다 그 뜻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자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여가지고 유혹해서 어떻게 하느냐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그 광야에 있는 돌이 많으니까 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빵을 만들라. 그러니까 돌 가지고 빵 만들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적 표적을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속이는 거다 말이죠. 속이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충만할 수가 있는데 충만할 때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떤 생각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병케 하신 이적이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으니까 나도 이 뭔가 이런 돌 가지고 나도 한번 밥을 만들어 볼까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신이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많은 경우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들도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항상 판단을 올바로 해야 되죠. 지금 내가 이렇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항상 유익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에게 이익되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니 그래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니까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판단을 할 때에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원하는 것이 뭐냐니 성령에 감동되어서 원하는 것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속는 것인데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을 때가 많습니다. 속는 줄 알면은 안 속겠죠. 그것이 참되지 않고 거짓이라면 금방 사람이 안다면 속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를테면 내게 무엇을 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이것이 내게 속는 것이면은 금방 알아차리죠. 그런데 그것이 빵을 만들어 먹으면 밥 되면 내게 좋은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떤 직장을 간다거나 직장 가서도 뭘 한다거나 또 어떻게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이를테면 교회 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교회에서 또 예배뿐 아니라 예배 성공을 돕기 위하여 봉사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봉사할 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볼 때 이것을 지금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새롭게 와서 봉사하고 싶어 하는데 현재 그 교회에서는 이 부분의 봉사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봉사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했을 때에 저는 그거 별로 하기 싫은데요.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요. 주로 지금까지 쭉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그런 이렇게 노래하고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령을 초월해서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 봉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성가대는 항상 봉사하는 사람이 많았고 수가 꽉 차 있고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반대로 별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교회에 오기 전에 직장에서도 일하고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교회 와서도 또 교회 올 때는 아무래도 예배 가니까 또 이렇게 딱 차려입고 오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또 그런 몸으로 힘드는 일을 봉사를 부탁할 수가 있다. 왜? 교회에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차량을 안내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 교회 내를 청소한다든지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큰 교회가 커질수록 그런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음식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참 일이 많죠. 그런데 주로 그런 것은 조금 모양도 안 나고 또 힘드니까 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성가대라든지 또 성가대는 실제로 또 가운도 멋있게 입잖아요. 또 예배당에서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앉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가 많다. 다 성가대원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로 봉사하고자 할 때 그렇게 저는 성가대 봉사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하는 일이면 다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욕심이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청했습니다. 16장 1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하는 것도 예수님이 공생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은 병 가지고 와 자기의 병이 있잖아요. 걷지를 못한다든지 앞을 못 본다든지 문둥병이 있다든지 이런 병자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혼인잔치가 막 물이 익을 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왔던 모양이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끝이 나버렸네요. 그럼 잔치가 아직 중간인데 그때에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께 청하였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나타났죠. 그런 이외에 그냥 와서 표적을 구한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다 자기의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는 하였지.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기가 무엇을 아픈 사람이 왔으면 바리새인인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나 이 아픈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냥 표적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막 선지자와 같고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봤죠.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았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봤죠.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증거로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체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표적을 구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를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속에서는 예수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했다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청했는데 예수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늘도 날씨도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이 복음이 역사하는 천국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서 막 온갖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 못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표적 보여달라고 그런 거죠.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엄청난 역사를 행한 때 이미 구약 때 예언 약속돼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러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이 예수님 역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걸 분별을 못하느냐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 예수 앞에 다 나와서 그냥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그저 거듭나고 죄 용서받고 온갖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걸 분별치 못하고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들 보고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 표적을 구할 때 보십시오. 표적을 구하는 자체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란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 표적 구한 사람은 이들밖에 없었습니다. 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소경 읽고 거지요. 가장 유대인인데 소경이고 거지다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왔죠.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소경이고 거지죠. 소경이더라도 만약에 먹을 것은 풍성하다 그러면 또 괜찮을 텐데 소경에다가 거진 거예요. 얼마나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 믿는데도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여리고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서 동량을 구걸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가 이렇게 소란스러우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질러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거지가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 잠잠하라 이랬다니까요.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이 거지 바디메오가 더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게로 이리 데려오느라 그 다음에 뭘 하여 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표적을 구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이 16장에 이미 그 앞에도 12장에도 나옵니다. 이때 또 두 번이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때는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나의 표적이 뭐냐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땅 속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은 눈뜨게 되는 역사를 보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표적을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보여요. 불신자도 그건 다 보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는 것을 다 보았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가는 것도 보았고 그 다음에 그가 참으로 살아나는 역사로 인해서 불신자까지도 이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이어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니까 당연히 빵을 이렇게 밀가루를 빵을 만들 때 그걸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누룩이라 하니까 누룩인 줄 알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니까 바로 알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오늘 우리는 바로 밑에 줄에 그게 교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니 깨달으니라. 이 절이 없다 합시다. 우리도 이해 못할 겁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뭐지? 당연히 누룩이니까 그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를 지금도 아마 이 12절에 없다면 그렇게 생각할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읽다가 보면은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비유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비유를 하신 그 부분에 그게 이 뜻이구나 라고 성경의 말씀에 짝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을 그제야 이해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다 집에서 빵을 이렇게 해서 먹는데 자기 집에도 다 누룩이 있기 마련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뭔가 안 맞죠. 그런데 그들의 교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16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의 명령입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삼가 주의하랍니다. 그것이 보면은 이 뜻입니다. 조심하고 주의하라. 조심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앞에 삼가는 말이 있죠. 삼가하고 주의하라.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냥 주의하라. 이거 한 번만 있는 줄 아는데 원어에 보면은 두 번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조심하고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 왜냐하니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하실 필요가 없죠. 왜? 신자들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이방인들의 교훈을 쫓는 사람은 별로 없죠.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 보고 하신 이야기니까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방인의 교훈과 믿음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교훈도 좋게 여기고 주의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많이 안단 말이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의 교훈을 당연히 분별하고 당연히 쫓지 않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또 말해 주는 것도 이게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계속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거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일단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할 수밖에 없다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줄 알면은 당연히 그들의 행동도 따라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안 가르치면은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어떻게 이방의 이야기,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가르치면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의 행동도 따르지도 않겠죠. 왜? 신자들은 그 정도는 금방 분별할 줄 아니까요. 그런데 신자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속을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우리가 듣고 배우게 되니까 그 사람의 행동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행동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 그 밑에 조금 전에 조금 읽었습니다만 계속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왜요? 외식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게 뭐냐니, 이 사람들이 성경은 가르치는데 가르친 대로 조금도 살지 않고 성경을 가르친 자기들이 말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살더란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는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줘야 되는데 조금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람한테 보이려고 금식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도 그렇게 아주 그렇게 종교인들이 있는 옷을 차려입고, 그 다음에 경문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간디 간에 항상 높은 자리 상석 앉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회당 예배당에 가서도 가장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예수께서 이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조금 전에 폈는데요. 자, 33절 보십니다. 23장 33절.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적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왜냐하니 그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를 이방에게 보내신 적이 없고 유대인에게 보냈는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누가 죽였는가 하니 이방인이 죽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이유가 그 뒤에 33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자를 보냈는데 그 선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이가 누구냐니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판결 내린 사람도 유대의 대제사장이단 말이죠. 오히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이 율법사이들이 뒤에서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래서 결국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다가 저들 소리가 예수를 못 박아라는 소리가 워낙 크니까 풀어줬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줄 알고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군사들에게 넘겨줬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뭐 이들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뭐냐?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외식이라고요. 외식이 뭐냐 하니 말뜻 자체 그렇습니다. 그 단어가 숨기다, 무엇을 체하다예요. 이게 있는 척하다. 특히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니까 믿음 있는 체하다 그 뜻이고 거룩한 척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사람한테 보여준 뭐냐? 내가 이렇게 금식 잘하는 사람 아니가? 그 다음에 기도를 길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 이게. 예수님 이들 보고 외식, 이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들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5절까지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도다. 예,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출생시부터 일생 살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니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런 걸 진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주로 이런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들이 말은 세상에서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 당연히 그게 진리라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은 반드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것도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는 진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 그게 진리가 아니더란 거예요. 진리는 사람에게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 이게 진리더라고요. 죽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진리더라고요. 이 세상에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살인자인데 처음부터 사람 막 죽게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당장 사람이 죽으니까 뭐 실패하거나 배고프거나 병들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겁이 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니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왜냐니 내가 병들어 죽게 되더라도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 믿으면 살아나더란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장이 하나님은 참되시라서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약속하고 그것에 약속 이루겠다고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짓으로 맹세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생 동안에 이 우주 안은 마귀가 활동하다 보니 마귀 밑에 또 하늘에서 함께 마귀와 함께 범죄하여 타락한 영들,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 악의 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악의 어둠의 영들인데 우리는 마귀가 눈에 안 보이고 그것들이 생각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속이는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이 최초로 어떻게 범죄한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와에게 뱀이 와서 어떻게 범죄하도록 이렇게 속였는데 강제적으로 하와를 시켜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강제적으로 따먹게 한 것도 아니고 따서 강제적으로 그 입에다가 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와가 열매를 따서 먹고 또 그것을 또 따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인데 어떻게 했느냐? 속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일 약점이 뭐냐니 배고픕니다, 병듭니다, 이게 아니에요.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데도 몰라요. 알면은 속지 않죠. 일생 동안 속고 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21살까지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 없어! 그랬대.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야! 저도 그렇게 그렇게 또 주장했고요. 나 절대로 예수합니다! 교인들 다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다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천국은 없어! 있기는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야! 지옥도 없어! 이렇게 배웠고 저도 또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그때 저는 오히려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가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저들은 기독교란 대가 사람들이 종교를 지어내고 그 성경이란 것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어낸 책에 불과한데 그것을 참이라고 믿고 저렇게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아까운 시간 집에서 쉬지도 않고 교회 가서 저렇게 예배를 하고 또 헌금도 한다는데 아니 그 힘들게 땀 흘려 번 돈 가지고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저들은 저렇게 쉽게 속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볼 때 기독교인들이 다 속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진실을 알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 믿기 힘들죠. 왜? 예수 믿으라는 사람 보고 당신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된 것을 말한다면 다 믿죠. 왜 그걸 안 믿겠습니까? 거짓말 가지고 내게 와서 예수 믿어 교회 나가자고 속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믿기 싫죠. 절대로 안 믿고 나한테 말도 하지 마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가까이 하기도 싫죠. 왜? 거짓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요.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거짓말 하는 거니까. 왜 나를 속이냐 그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는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렇게 심하게 반응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은 얘기 하는데 이보시오! 막 화를 내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왜 화를 내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거짓말로 나를 속여가지고 당신 내 교회 나를 끌고 가서 교회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내 돈 바치려고 그렇게 나를 속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속이는 건데? 마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된 거 아니?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더러.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 속에서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아, 너희가 입에서 그 싼 악을 내는데 그 악의 마음에는 거짓 증거와 회방과 음란과 악독과 온갖 악한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자, 구약 성경 시편 51장입니다. 시편 구약 성경 83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1장입니다. 다윗이 바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하고 난 때에 그걸 듣고 깨닫고 난 후에 쓴 시입니다. 시편 51장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시죠. 그러니까 시편 중에서 다윗이 쓴 것이 많은데 가장 진실하게 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편 51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주 앞에 쭉 이제 자기가 주 앞에 이제 돌이키는 기도를 하고 있죠. 자, 6절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예, 그 다음에 자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통해 책망받고 나니 자기가 중심에서부터 사실은 자기가 욕심을 가진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왕인 거로 바세바도 자기의 소유죠. 예, 왕이 주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의 아내를 탐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십계명은 모를 리가 없죠. 왜? 하나님 앞에 다윗도 선지자니까. 그런데도 보십시오. 자기가 욕심을 내서 자기의 충직한 아주 충성된 부하 장군인데 그 부인을 자기가 욕심을 내서 빼앗으면서 이 사람은 또 죽게 돼. 다윗은 부하를 죽게도 한 살인죄에다가 그 부인을 빼앗은 도적질에다가 간음에다가 이게 다 범한 거예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6,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7, 도적질하지 말라 8, 남의 것 탐내지 말라 10, 몇 가지를 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벼락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주 앞에 깨닫고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주의 내 안에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에 뭘 보실까요? 인간에게 중심이란 욕심이 온갖 음란과 악독밖에 없는데 인간에게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 뭘 원하니? 예, 정말로 이걸 원합니다. 정말로 이걸 원합니다. 주님, 나 눈뜨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원하니? 예! 그럼 그대로 너 원대로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그게 확실하니까 그대로 되어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짜 중심에서 뭘 원하냐고요. 기도란 것이 예배도 기도도 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찾아가고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때 그 입으로 말한 것이 그걸 진짜 원하는 것이 중심에 진짜 진실한 것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시거든요. 시편 조금 전에 보셨죠? 시편 145장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5장을 보십니다. 18절입니다. 906쪽 구약 성경 906페이지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간구, 그냥 기도만 하는 것, 소리만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짜 뭘 원하냐고요.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너 진짜 뭘 그거 원하는 거냐? 예배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은 죄도 많고 이렇지만 주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 받으시느냐? 목사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예배는 안 받아주시는가? 그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 진실로 예배해야 돼. 그래서 신령과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진정,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에 실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 경우도 지금까지 예배 드린 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요, 항상 예배 성공했느냐? 예배 빠진 것을 빼고 예배 참석했을 때요, 항상 성공한 건 아니죠. 그럼 언제 성공해요? 예배 성공이 다른 날 예배 한 시간 반이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땀 흘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보다 예배 성공하기가 더 쉽습니다. 어떻게? 1시간 반 동안요, 진실하게. 주님, 바리새인들 성경 또 다른 데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 와서. 그러니까 사회자가 목사님일 때도 대표기도도 하고, 또 어떤 대표기도자들이 보통은 교회가 크면 장로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또 안식자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멋있는 기도, 이야 목사님 기도 잘한다, 장로님 오늘 기도 너무너무 잘하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한테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진실함이 없고 거짓된 기도, 기도 응답이 왜 없느냐? 거짓되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소경도 눈뜨게 해달라고 눈 뜨고, 거지도 구하면 응답하시는데, 죄인도 아무리 더러운 자도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이 때문에 믿은 지 오래되고 목사라는 사람이 왜 기도 응답이 없어? 거짓되게 기도하니까. 예수 믿는 거 참 쉬워요. 진실하면 예수 다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참되신 분인데 거짓하고 어떻게 이게 사귀겠습니까? 이게 요한일서 1장에서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자기.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 있는 회개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고, 또 요한일서 5장에서 보면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면서 믿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증거인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그거단 말이에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라 하셨고 구하라 하셨고 믿으라 하셨는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 믿었냐 이 말이에요. 저도 믿는데 안 되는 거 언제 믿었냐 말, 거짓말하지 말아요. 저도 믿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역사 나타난다 그러는데 나는 믿는데 역사 없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내가 거짓말인데,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고 자기를 우기는 거예요. 나는 믿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속은 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화를 내고 시험 들어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그렇게 나갔으니까, 하나님 넘어왔습니다 이러고 교회 나갔거든요. 내가 옳은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속고 있지만 기도하면서도 내용 자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을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림의 비로소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하고, 요한복음 8장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왜? 자기들은 거짓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그걸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유케 되고 사는 역사가 있을 터인데,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자기의 거짓 가지고 그걸 모르고 우기는, 자기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거짓되게 살았는가, 신자들까지도 깨닫고서 그때 깨닫는 순간에 정말 통에 자복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된 지 한 10년째 되었고, 그때 밤마다 그 추운 겨울에 철야 기도를 매일 밤 하면서 한 6개월 가까이 했었는데요. 그 이제 2월 말까지 하고, 지금 2월인데 2월 말까지 하고 3월부터는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2월 거의 마지막 날까지 철야 기도 했는데, 그때 한 6개월째 했습니다. 끝날 때 하나님께 선물 달라고 저는 혼자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했더니 응답 주시는데, 거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어떤 영감으로, 생각으로 너는 마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왜 마귀입니까? 이랬다니까요. 6개월째 철야 기도하는 마귀 봤습니까?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께 따지는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합니다. 너 매일 말씀과 성경 가르치지 않냐? 예. 근데 그대로 안 살자니? 바리새인들이 누군데 자기들 가르치는 것은 번지르라 해놓고 그를 안 살아. 이게 외식이단 말이에요. 말만 하니까, 말만 하고 그렇게 안 살면, 말은 잘했으니까 믿음 있는 척한 것. 이게 말도 안 했으면 차라리 믿음 있는지 모를 텐데, 말도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또 그렇게 안 살았으면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알 텐데, 행동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건데, 말은 말씀을 전하니까 남이 볼 때 아 믿음 있구나 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마귀의 자식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에 제가 스스로 쏘갔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제 평생 예수 처음 만날 때 해결 때가 그때 막 몇 시간 동안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닦아도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그날 목사 된 지 한 10년째였는데 7년째인가 8년째인가 그날 밤 철야기도 6개월 하고 난 후에 이제 끝나기 직전인데 그날 밤 혼자서 그 텅 빈 예배당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래도 진리의 말씀대로 좀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속고 살았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진리를 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진실되게 하옵소서. 참되게 하옵소서. 그래 진리를 알고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도우시 인도하시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시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되게 해주시옵소서. 늘